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오늘 제 203강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7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어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표범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표범, 이 표범에서 표자는 한자어고요, 범은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하고 한글이 서로 합쳐져 갖고 한 단어가 된 거죠. 자, 표자는 표범 표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예문 수표, 해표, 호표, 수구산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수표는 물표범입니다. 물범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해표는 바다표범. 그 바다의 그 전박이 그런 게 기억이 나죠.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호표 수구사는 호는 여우죠, 여우. 여우 호자입니다. 여우와 범은 수구산 머리를 두는데 산에 머리를 둔다. 이게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와 표범이 실제로 그렇대. 죽을 때 산에 머리를 둔다. 이제 산이 이 고향을 뜻하는 거랍니다. 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는다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호표수구산. 예, 표범 아주 사나운 짐승이죠.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기치.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기치, 어떤 깃발을 내세우는 걸 기치를 내세운다. 뭐 기치를 내걸고 뭘 했다 그런 얘기하죠. 예, 이 기자 기자고요. 치자도 치자에 다 기라는 뜻입니다. 기치. 태극기. 우리 나라의 상징 국기죠. 태극기는 이제 1880년에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런 고종 시대인데요. 태극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해외를 다녀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어야 된다. 그 초안이 나왔고 확정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가 그런 게 없었고요. 1948년 정부 수립되고 나서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태극기 보면 이제 건곤 이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건곤은 하늘과 땅이고 이감은 아, 물과 불 그걸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건곤 감리 죄송합니다. 건 감이 먼저 나옵니다. 건곤 감리.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이다. 그러니까 주역 8개 중에 4개를 써서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극기. 한때는 뭐 태극기도 바꿔야 된다, 애국가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만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수단 뭐 행사할 때 보면 이제 키 큰 젊은 사람들이 길을 들고 서 있죠. 어느 나라든지 다 이제 기수단은 공동적으로 키가 다 크죠. 그래서 이제 60년대나 이럴 때는 이제 180이면 굉장히 큰 키죠. 요새는 기수단 키가 190cm는 돼야지 기수단에 뽑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수단. 그래. 그다음에 치자. 여기 어전대기치. 이게 뭐냐면 어전은 임금님의 궁궐을 얘기하는 거죠. 임금님의 궁궐에 기치를 내거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잖아요. 임금님 행차할 때도 그 이 기치를 가져가서 임금님이 이제 행차하다 어디 쉬면은 거기다가도 이 기치를 내건다 그러니까 여기 임금님이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어전대 기치. 그다음에 영도 와치로. 영도는 부산에 영도달이 있는데 영도라는 섬이 있죠. 그림자 영자를 쓰더라고요. 이 와치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와치라는 건 이런 뜻이겠죠. 길을 눕혔다. 무슨 뭐 사연이 있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영도 와치로에도 이 치자를 씁니다. 기치, 깃발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본향. 이사에서
13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지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자, 본향은 고향을 얘기하는 거죠. 본래 고향, 뭐 원래 고향, 뭐 그런 뜻이겠죠. 본향. 그래서 발본색원, 덕본제말 이렇게 했는데, 발본색원은 뿌리부터 뽑아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발본은, 발자는 뿌리, 뽑아버린다는 발자예요. 발치, 이를 뺀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본을 빼버리고 뽑아버리고, 색은 막는다는 거예요. 원천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약 같은 거, 마약 범죄를 발본색원한다. 이 아주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이죠. 발본색원. 예. 본은 근본 문자죠. 예. 그래서 덕본 제말, 이거는 이제 덕으로 본을 삼고 돈은 끝이다, 말이다. 그러니까 덕이 중요한 거고 돈은 중요하지만 마지막이다. 근데 현실은 거꾸로죠. 뭐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다 얘기하죠. 근데 옛 사람들은 덕이 먼저고 돈은 저절로 쫓아오는 거다. 내지는 돈을 그렇게 따지지 마라.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향은 고향이라는 향, 경향 하면 이제 서울과 지방, 그런 시골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향토예비군, 우리나라 이제 향토예비군 제도가 있죠. 이게 언제 생각하면 1968년에 생겼어요. 이게 1968년 1월 21일 1.1 사태가 있었죠. 김신조 일당 뭐 해갖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예비군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 굉장히 빨라서 1.1 사태 나고 4월 1일 날, 그해 4월 1일 날 향토 예비군 발대식이 있었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정권이 아주 엄할 때였죠.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인데, 예. 그때 야당에서는 반발이 심했다고 그래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반대는 있었지만 그대로 뭐 빠른 시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또 울진 삼척 사태가 있었죠. 울진 삼척에도 공비가 나타나고 향토요위군이 또 활약을 했습니다. 예. 네, 다음에 한자로 환향여. 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얘를 그런 뜻이죠. 환은 돌아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환양년 하죠. 그 어떤 여자를 아, 얕잡아서 부르는 말인데, 우리나라가 청나라 침입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여자를 많이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이제 나중에 돌려보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몸은 더럽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몸으로 온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돌아왔는데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환양년이다, 그러니까 환향녀인데 환양년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비꼬는 그런 말로 쓰였다는 유래가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예속, 어디 속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예속된다는 건 어디 속하는 건데, 이 예자는 노예 예자예요. 종, 노예 그런 거거든요. 예속된다는 건 이제 꼭 종으로 속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 밑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예문 노예, 관예, 천예 이렇게 있는데, 노예는 노예의 말 그대로, 관예는 노예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관에 속한 종입니다. 그런 종이 있었대요. 관에서 사람을 부려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천예는 천민과 노예 이거를 합쳐서 부르는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속은 속해 있다 그런 거죠. 감리교 속해. 제가 이제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감리교는 속해라고 그러고, 장로 구역회에 장로교인데 글자 자리가 없어서 장로로 썼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구역회라고 그래요. 부르는 말이 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속회가 이제 구성돼 있죠.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교회 특성에 맞게 묶어놨습니다. 네. 예속돼 있다 그런 거. 다음에 한자로 굴혈. 굴혈은 굴입니다. 굴. 동굴. 굴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굴혈은 동굴 굴자에 동굴 혈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소굴, 석회동굴 이렇게 되는데 이 소굴 하면 이 소자가요 새 집을 소굴이라고 그래 원래는. 근데 이제 소굴하면 온갖 이 범죄의 그런 발상지 내지는 그런 온상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쓰입니다. 사실 원래는 새 집입니다. 이 소자는 새집 소자에 새 집이라는 거고요. 영어로 네스트, 애니에스트. 근데 이제 소굴하면 이 범죄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거 그렇게 의미로 돼 있죠. 석회동굴 대표적인 게 이제 울진 성류굴 같은 게 석회동굴이죠. 우리나라는 이 석회동굴이 비교적 많다고 그래요. 나라 면적에 비해서. 그래 가보면 볼거리가 있죠. 그 돌출돼 있는 그런 것들 고드름 같이 생겨 있는데 고드름은 아니죠 실제로. 석회동굴 많이들 다녀보시면 견문도 넓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혈자는 굴혈자입니다. 근데 천장지제 괴자의 의혈에서 이건 한 가지 한 문장인데 자 천장지제라는 거는 이 장자는 어른 장자도 되지만 이 길이로 열자를 한 장이라고 그래요. 그 천장이라는 거는 열자가 한 장이니까 이 천장은 만장이죠. 이 한 자의 길이는 30cm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열자니까 3m, 3m짜리가 천장에서 3,000m죠. 3,000m나 되는 뚝입니다. 이 제자는 뚝제자죠. 뚝 제방. 자, 이 3,000m 되는 제방이 있어요. 좀 과장이 있죠. 근데 괴자의혈 이게 중요합니다. 이 괴는 무너진다는 거고요. 자는 스스로 자도 있지만 멋모드로부터 의자는 이게 개미를 나타냅니다. 개미 구멍이죠. 의혈. 그러니까 이 300m나 되는 3000m나 되는 그런 뚝도 개미 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 이제 그런 겁니다. 조그만 것들이 조그만 상처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커지면서 무너뜨린다. 그런 한자어입니다. 이 개미라는 글자 의 그렇게 씁니다. 굴혈. 어떤 동굴입니다. 동굴. 다음 주 보겠습니다. 곡성. 이사야서 15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망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자 여기 곡성은 말 그대로 곡소리죠. 소리성자. 곡자는 운다는 얘기죠. 슬피 우는 거를 곡했다 그런 거죠. 자 곡성. 그래서 여기 수인 야곡 졸문소상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면 말은 쉬운 말입니다. 자 수인은 사람을 따라서 이 숫자가 이제 수필이 붓 따라서 간다 해서 수필이라고 그랬죠. 필 따라서 간다. 수인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야곡 밤에 울음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죽은 것 같아요. 밤에 우는 거예요. 이 졸부는 이 졸은 졸업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도 졸이라고 합니다. 이 무덤에 가든 묘비에 언제 출생했고 졸하고 이제 죽은 때는 언제다 하고 날짜가 써 있습니다. 묘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졸문 이제 누가 죽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수상 누가 죽었냐. 수는 누구 숫자죠. 상은 상당했다. 잃을 상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새 울었어요.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그 옆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남이 하니까 한다 뭐 이런 거를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뭐가 우리 상가집에 가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죠. 그거 다 알고 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말로 해가지고 밤새 울었다 누구 사람 따라 울었는데 누가 죽었지? 도대체 누가 죽은 거지? 예. 그렇게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성자 소리성자인데 성대모사, 성대묘사 이렇게 두 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대묘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처럼. 근데 성대모사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 어떤 유명인의 목소리를 아주 귀신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성대모사라고 그러지 성대묘사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성대라는 말이 있어요. 묘사란 말이 있는데 성대묘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대모사 왼쪽이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억하세요. 곡성은 울음소리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만자어 발각입니다. 이사야서 16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고. 자, 발각된다. 이게 들키는 거죠. 발각됐다. 예. 그래서 이게 밑에 필발, 발자는 필발, 느낄각 그렇게 되죠. 여기서 발심, 이제 마음이 우러나는 게 발심이에요. 발도. 이거는 이제 어떤 길을 가는 거를 발도라고 그래요. 뭐 장도를 빈다. 이 길을 떠나는 거를 발도했다고 그러고요. 역발상,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우리 보통 뭐 어떤 길을 가죠. 어디 목적지로 많이 갑니다. 거래처도 갈 수도 있고 친척집에 갈 수도 있고 뭐 결혼식장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가는 길 아주 쉬운 건데 가는 길로 가지 말고 한 번쯤은 다른 길로 가봐라.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얘기로 생각이 됐어요. 그 맨날 만난 사람 만나지 말고 만나지 않던 사람도 만나봐라. 그러면 새로운 생각도 생기고 새로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예.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자, 망각 잃어버리는 거죠. 시각장애인 이렇게 되는데 망각은 잃어버리는 건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망각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큰 선물이다. 우리 인간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그걸 평생 갖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 망각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다 이거죠. 예. 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장님, 봉사, 맹인 이렇게 불렀죠. 이제 요새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다 시각의 장애를 겪고 있지만 다 인격적으로 다 존중받아야 다 우리 같은 사람이다. 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다음 자 농작물 이사야서 16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새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녀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농작물은 이제 농사 지으면서 나오는 그런 물품이죠. 거의 그러면서 소출로 얻어지는 거죠. 농작물. 그래서 농사질 농자, 농과대학 이렇게 했는데 농과대학이란 말은 요새 안 쓰고 생명과학대학이라고 쓰죠. 언제부터 한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농과대학 하니까 젊은 학생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생명과학대학이라고 했더니 그 인상도 좋아지고 실제로 이 농대 지원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대요.
다행히 왜냐하면 이 농업으로 해서 부가가치 얻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생산하는데 수확량도 많이 늘렸고요. 품종 다양화도 성공해서 뭐 억대 농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억대를 버는 농부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 농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농사 인구가 70%, 지금은 7%랍니다. 7%. 우리 다 농사 짓고 살았죠 그때. 그런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7%밖에 안 된다. 그만큼 사회가 다변화되고 농사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촌의 인구가 자꾸만 줄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예. 근데 작자는 지을 작자. 여기 무동중 리작호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어려운 말 아닙니다. 무호는 호랑이가 없는 거예요. 호자는 호랑이 호자죠. 무호동은 호랑이가 없는 동네 이런 뜻이죠. 동네 중에 거기는 리는 이리를 얘기합니다. 삭이라고 얘기하죠. 리을 기억 받침 삭. 이리가 호랑이 짓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호동중 리작호. 호랑이가 없는 마을에서는 이리가 호랑이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호랑이 어디 잠깐 뭐 출장을 가거나 어디 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리가 거기에 호랑이 노릇한다.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 그다음에 견물우환이다. 물자. 물건을 보고 우환이 생겼다. 견물생심 있죠.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건데 그건 아니고 견물우환. 물건을 보더니 우환이 생겼다. 이게 안 봤으면 되는데 보니까 우환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 신랑 새 신부가 신부 드레스를 보러 갔어요. 이제 갔더니 그 드레스 주인이 처음에 좋은 거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좀 못한 거 보여주고 이제 그 신랑 신부가 그러죠. 이게 비싸요. 좀 싼 거 보여주세요. 그럼 또 싼 거 보여주고 또 싼 거 보여주는데 그 신부가 말이죠. 대부분 그렇대요. 처음에 본 거로 결정을 한대요. 왜냐하면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좋은 걸 하겠다. 다른 건 아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눈을 못 댄대요. 그래서 그 차라리 안 보여줬으면 그랬는데 그 말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견물우환, 우환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뜻입니다. 봤기 때문에 우환이 생겼다. 그런 뜻. 농작물, 농사 지으면서 지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얘기합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충돌. 이사야서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이게 충돌 부딪히는 거죠. 두 번 나오는데 숙호충비. 충은 찌른다는 얘기예요. 돌은 갑자기 돌자. 이게 갑자기 찔렀다, 충돌했다, 이제 부딪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숙호충비. 호랑이가 잠을 잤고요. 숙호는 잠자는 호랑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이다. 비는 코죠, 코. 입이 이누까 할 때 그 코입니다. 코를 찔렀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를 찔렀다. 잠자는 호랑이 뭐 콧돌을 건드렸다. 콧돌만 건드려도 호랑이가 난리가 나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숙호충비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완충기.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거죠. 우리 자동차에 쇼바라는 거 있죠. 그게 완충기예요. 그 쇼바라는 게 쇼크 업서버거든요. 쇼크는 충돌이죠. 그를 업서버는 빨아들이는 거예요. 쇼크 업서버. 그 완충기. 그걸 약자로 쇼바라고 그래. 쇼바 하는데 그게 완충기입니다. 자, 근데 돌은 갑자기 돌연 할 때 이제 그런 쓰는데 돌불연 불생연 했는데 불연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연기 날 연자잖아요. 그다음 불생연은 연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니 땐 불을 안 댔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냐.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저돌. 이 저자는
돼지 저자입니다. 그 저돌적인 표현, 저돌적인 대시, 뭐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가는데 저돌적이다 하죠. 이 저자는 돼지 저자입니다. 돼지, 특히 멧돼지를 얘기하는 거죠. 멧돼지가 이렇게 돌진하는데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물론 빠르진 않아요. 뭐 표범이나 이런 것처럼 빠르진 않는데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고 그런 거는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저돌, 이제 돼지가 뛰는 그런, 그럴 때 이제 저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충돌, 부딪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